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1주일 문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세운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모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범죄하였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된 상태의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 이것을 대개 원죄라고 부름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찬송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함께 시편,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18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래. 내온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고 그 영광 보고서 온 아래 신비 알고자 늘 엠모하도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들 보내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참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가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은혜와 긍휼이 마치 원래 내 것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인 양 그 긍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혜 없음,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혈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하심이 저희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 시간에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피할 바위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수치와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저희 앞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식과 지혜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들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저희 안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의만 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이 곧은 인생이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자랑하는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선하고 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들 간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준 김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드리는 모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질병들, 특별히 암을 치료받는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완치시켜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시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눈을 열어주시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믿음을 주시고 모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물리쳐 주시고 치료하는 의사들, 의료진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치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속히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남은 인생 높이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들,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남자분이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뭔가 이렇게 눈치채지 않게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묻게 되는데요. 여보,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당신에게 소원이 뭐지? 라고 묻는데 이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I'd love to be eight again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시 이거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맛이 안 살더라고요. I'd like to be eight ag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 생일날이 딱 되었을 때 아내를 아침부터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그 아내를 와플 하우스로 데리고 가고요. 거기에다가 딸기와 위핑크림을 가득 얹어가지고 먹고 아내와 함께 오늘 놀이공원 가자 이러고 이제 놀이공원 데려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마치 8살이 된 것처럼 신나게 하루 종일 놀게 되죠.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기구를 타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신나고 좋았습니다. 점심 때 이 부부가 맥도날드로 가가지고 빅맥을 주문하고 감자튀김하고 또 그 밀크 초콜릿 쉐이크를 주문해서 먹고요. 오후에는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관에 가서 최신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면서 팝콘과 또 콜라와 땅콩과 M&M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8살짜리의 멋진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아내는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벌크덕하고 이렇게 쓰러져 버렸는데요. 남편이 하루 종일 애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여보, 오늘 8살 된 기분이 어땠어? 하고 물으니까 아내가 그제서야 깜짝 놀라면서 I didn't say that I want to be 8 years old 라고 말합니다. 8 means my dress size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옷 사이즈를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잘못 알아들은 거죠. 남편이 아내 생일날 아내 즐겁게 해주려고 정말 하루 종일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가 뭘 원했는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아내가 정말 즐거워하겠지,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귀를 사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특히나 우리 동양문화권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주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문화권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표현하는 게 뭔가 미덕이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뭔가 이렇게 잘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은 그걸 또 알아서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못 헤아려 주면 못 헤아려 주는 대로 섭섭하고 또 나는 이렇게 헤아려 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또 괜히 역정만 내고 화를 내면 그건 그거대로 또 섭섭하고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왜 저 사람 마음은 아직도 잘 모르겠는지. 근데 이런 관계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거꾸로 생각을 한다. 반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건 안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겠지.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대체적으로 거꾸로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그 핵심 원리가 8가지가 되지만 그 핵심 원리는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행복의 원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깨끗해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아이들 마음조차 우리는 참 헤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 인생의 문제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곳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 있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어두움의 핵심은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잘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가두어 놓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참된 정보들을, 참된 지혜들을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중심에 나 스스로가 묶여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듣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내 마음이 다 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서 내 마음의 창이 어두워서 바깥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시작하시죠. 사람들의 마음도 내 창문 닫아놓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슬퍼할 것은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이 비참함을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사탕을 뺏겼을 때 우는 것처럼 그런 것이 내 소유나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빼앗겨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닫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네 비참함이요 우리네 애통함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요구나 나의 자아, 나의 권리, 나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것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억누르는 것이죠. 내 주장,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온유함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이것이 왜 복된 길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배고프게 만드는 게 뭔지를 제대로 찾아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금방 또 배가 고파지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금방 또 다른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린 정말 어디에 배가 고플까요? 내 뜻, 내 주장대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우리 진정한 만족함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긍휼이 일단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거기에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나의 옳음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고요. 이 마음을 만드신 분,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내 마음이 청결해지죠. 내 마음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게 다 끄집어내지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잡동사니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은 깨졌다라는 거 인정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알아서 다 치워 놓으셔서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내 것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계속 어두워지고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내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깨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분석하고 뭔가를 이렇게 헤아리고 뭔가 계획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고장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장난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해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내한테 이게 고장났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가끔씩 잠깐 열리는 그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 한두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알아서 그냥 내가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눈도 다 보이지도 않는데. 딸과 함께 눈이 많이 오던 날 아침에 쭉 나가는데 이제 앞에 이게 다 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켜고 기다리는데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밑에 요만큼 내려왔을 때 운전을 하고 쑥 나갔습니다. 길이 어쨌든 보이긴 보이는데 우리 딸이 뒤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창문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안한 것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창문을 가지고 다 보인다 생각하고 내 알아서 나는 잘 가, 내 길 다 알아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길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게 복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고장나 있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하시는지 이 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이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아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요, 헬라어 말로 두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해석된 단어를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옆에 버전이 있으시면 보시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이죠. 피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저 아침에 굿모닝 하는 정도의 그냥 하루 종일 우리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그런 인사가 아니죠. 샬롬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평생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지기를, 가득하기를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메이커라는 말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 피스메이커들이 내리는 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피스메이커들에게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피스메이커들에게는 피스를 누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죠. 피스메이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워지게 된다라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십자가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평화가 없으셨죠. 계속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끝의 길은,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시는 끝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화평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고 대신해서 희생당하시는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평화는 그분의 생명값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죠. 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라는 이 구절과 오늘 본문에 나온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평화를 이룬 것은 쉽지 않지만 반대로 평화를 깨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풀어헤쳐 놓으면 1시간도 안 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평화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피스메이커가 걸어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화평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 화평을 깨버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정말 평화를 원합니다. 내 주변이 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평화는 나 중심의 평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를 주장하면 그 순간 평화는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가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너의 일이야라고 길을 다 구분하고, 물론 그런 게 뭐 효율적이고 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건 계속해서 뭔가 깨지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으로 우리는 평화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평화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화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온유함이 필요하죠. 내 주장을 억눌러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억눌러야 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평화의 기준에 맞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주님,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평화 깨지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뭔가 막 되게 불편한 감정들이 막 올라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그분께 빨리 가야 합니다. 그분께 가셔서 주님, 지금 내가 만든 평화의 기준 때문에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평화의 기준에 내가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억눌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평화, 이걸 억눌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길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을 거두어내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보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피스메이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평을 깨뜨리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옆에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들하고 있으면 또 여전히 마음의 불편함들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계속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화평을 깨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 복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어지는 것이 8번째 복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고 박해고 괴로움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런 대가가 따라오겠지만 이것이 복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상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 그 핍박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그것을 허락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이 길 가운데는 악의적인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무시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꺼이 그 미움, 그 무시받는 것들, 내가 그런 길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 시제를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이 길을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길을, 이 길을 가는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미움들, 무시하는 일들, 괴로움들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요, 이게 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걸렸다고 칩시다. 국가가 나를 박해하는 것일까요? 내가 잘못해서 처벌받은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세상이 나를 박해하는 것일까요? 내가 화평을 깨뜨려 놓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박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나 중심의 삶의 태도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일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게 됩니다. 분노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지러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또 여러 가지 기분이 좋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길 가운데 있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정하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평화, 그 화평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그 화평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쁜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 이상의 엄청난 하늘의 상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그들이 핍박당할 때조차도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상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되는 그 기쁨과 평안은 하늘에서 영원히 누려갈 기쁨과 복, 평안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죠. 이 놀라운 복,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매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정상인 양, 마치 우리가 지혜로운 양,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양,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과 지혜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의 길을 따라갔던 우리 선조들의 증언들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눕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수술 받고 치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 다 잘 자라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주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물이 태워져 하늘에 향하여 올라가듯이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 헌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하나님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붙들며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tum방울 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